구절, 한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성령 충만의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기를 바라요. 아주 완벽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뭔가 바라기만 해요. 일방적으로 바라기만 해요. 베풀지는 않아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위선자로 불려요. 위선자.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면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사람, 광신자, 저거 좀 여기가 좀 돌아서 이렇게 취급을 당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세상을 기쁘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자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박해받고 매맞고 항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거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주님을 증거하는 원동력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힘차게 증거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성령 충만하다고 흉내내는 은사주의자들이 요걸 흉내내는 자들, 성령 충만하다. 이 사람들은 가짜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할 줄 모르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방언을 받았다는 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마귀영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게 마귀영을 받은 거라 이거죠. 항상 이 사람들의 집회에 가면은 그냥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다가 그냥 중얼중얼 되고 그랬다 이거죠. 거기 성령님 안 계세요, 거기에. 만약에 주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케 하셨다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있으면 안 돼요. 은사주의 교회 가서 방언을 받도록 그냥 날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위선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시고 거짓말쟁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은 이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가? 구하는 사람에게 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요.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유대인들하고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시켜주고 애를 쓰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 그렇다면은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님이 불이 혀같이 지금도 우리 어깨 위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잘못된 것이. 그리고 이들은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이 일이 다시 반복될 거예요.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누가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해서 침례를 받으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리고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그분께 우리를 기도하고 구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간구했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겨야 돼요. 끌통할 필요가 없어요. 끌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끌통하러 왔어요. 성령이시여, 불길 같은 성신이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발광을 하고 있다 이거야. 내려달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가짜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 삼켜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딴짓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다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다 이거지. 자,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받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해산의 고통을 겪느라,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기껏 구원받고 나서 양육을 잘 받아야 할 텐데 중간에 요거 가짜 교사들이 들어가서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방언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은 거였어요. 자, 이 교회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관장하지도 않으시고 충만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성령 충만이 아니다,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러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여서 썩는 것이 아니에요. 넘쳐 흘러야 돼요. 밖으로 넘쳐 흘러야 돼요. 성령님은 흘러 넘치는 샘물이에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흘러 넘치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그리고 흘러 넘치는 물과 관련이 있어요.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 충만하면 흘러 넘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그냥 썩은 물 갖고 끌어안고, 여러분들 물 웅덩이에 가보세요. 시골 농사 논두렁 같은 데 가면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은 제일 더러워요. 깨끗하지 못하고. 거기에 뭐가 사는지 아세요?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살아요. 망둥어, 미꾸라지, 그 다음에 두렁어리, 어떤 데는 그 물뱀 같은 거 꿈틀꿈틀 그렇게 산다. 깨끗한 고기는 살질 않아요. 거기서 이제 민물 가자나 개, 메기, 뱀장어 같은 거 그런 데 살질 않아요. 아주 더러운 고기들만 살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표정이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주님은 증거를 안 해요. 도저히. 또 교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사사건건 불평불만이 많아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죠. 호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온 몸의 물의 85%가 물이라고 했어요. 음식을 오래 끄는 것보다 물을 오래 끊으면 더 빨리 죽어요, 사람이. 음식은 굶어도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야 돼요.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시는가? 마태복음이요. 여기서 6장을 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에 여기서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그랬어요. 재앙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의미가 그날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의 여러 가지 고난, 그 다음에 재난, 이 의미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재앙이다 했다 우리는 그대로 즉사해야 돼요. 그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몸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것이.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키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도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지 그냥 성령님께서 할 일 없이 질식하시고 탄식하시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몸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을 실업자로 만들면 안 돼요. 또 그분을 잠시 또 잠들게 하셔도 안 돼요. 우리 몸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매사에 짜증스럽고 무기력하고 또 믿음 생활에 힘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기도 싫고 짜증스럽고 말 거는 것조차도 귀찮다 이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또 지름길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남자고 여자가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구원받고 남자가 구원받지 않았다. 남자가 구원받고 여자가 구원받지 않았다. 상대방이 어느 쪽에 술을 잘 마신다. 이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인박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자,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다.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 이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아예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신가 아닌가. 나를 위해서 지금 성령님께 역사하고 계신가 아닌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 골로새 2장을 보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 2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에 몸이 형태라고 하시나요?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거지.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했을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복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주님이시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동적으로 알든 모르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으로 이제 변하고 성령으로 인쳐지는 것이에요. 그 이후 성령님께서 나를 얼마나 주관하시고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는 그 사람 각자의 몫이지 누구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미룰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삶을 갖다 포기할 때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애를 쓸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할 일이 없으세요. 뒷짐짓고 계세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의와 나의 이 자신으로 가득 차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내가 거리낌이 없어. 술 취한 사람하고도 아유 성대하기 좋고 믿지 않은 사람도 대화하기 좋고 아무 부담이 없는 게 그 사람은. 아무 부담이 없어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 사람.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거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자,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즉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성령 침례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걸로 알고, 어떤 사람 방언받은 것이 성령 충만한 걸로 알아요. 그건 뭐 아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합니다. 영적인 위기. 자,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고 나서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느 때냐? 나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려요. 내가 작심하고 내 의지를 내어드리고 또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는 그때까지 기다려요. 구원받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지라도 구원받고 나서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헌신을 하면서 굴복할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마귀가 여러 가지 거짓교를 집어넣죠. 가짜 교사들을 집어넣고 또 속삭이는 아주 그럴싸한 친구들을 보내갖고 사람을 혼기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갓난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는 의지와 반역의 성품이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 피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만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옛 본성이 그렇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 슬퍼할 수도 있고, 그분을 저항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분을 대적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생활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가장 근사치로 아주 그럴싸하게 흉내내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합될 때, 이거는 백발백중이에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교와 결합할 때, 믿는 배우자가 모슬렘과 결합한다든지 또 힌두교와 결합하든지 이러면 이건 아주 100% 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슬렘들이 왜 이렇게 세력이 강해지냐면은 다른 나라를 이주를 보내요. 어떠해서든 취업을 보내가지고서 그 나라 국민들을 배우자로 다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슬렘으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사탄은 그때를 기다려서 접근을 해와요. 몰래 숨어있다가 그때 나타난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명령은 지상 명령과 똑같은 것이에요. 지상 명령과 똑같다 이것이. 그럴 때는 이 에베소 5장 18절로 다시 봅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 다시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지상명령이에요. 절대명령이라 이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다장이가 돼요. 영적 수다장이가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정된 장소에 기다리라 이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자, 그런데 방언을 주장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교회랍을 한다든지 이런 데 시간을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해서 보내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가 거듭나야 된다.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조직이 거듭나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관계에 그 용어가 해당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조직에도 그 용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들에 불과해요. 전부 다. 우리는 대통령이 되었던 최초의 장로 있었죠. 제가 말은 안 해요.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고 내뱉었어요. 그 사람이. 그부터 이놈의 말이 토착화돼 갖고 지금 하나님은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자도 좌파까지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이거 참 아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용어를 갖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시죠. 성령이 충만하면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양심을 정결케 해주시요. 또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우리 의지를 갖다가 격려해 주시요.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든지 불평을 안 하려고 삼가하죠.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을 갖다가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섬기는데 애를 쓰지 뒷짐짓고 불평으로 가라 그러질 않는다 이것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지 그분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16장 요지가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그 증인인 사람들은 그분이 못 박이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 요것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언제든지. 다른 거 안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은 너희가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믿는 거. 그것을 부지런히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교회 안에서 잡다하니라고 해서 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 아까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했어요. 자,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애타게 기도했느냐 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충만한 사람들이 있죠. 주정뱅이, 그 다음에 세상의 악질들,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 회방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꾸짖을 줄 아는 사람이야. 에이, 그냥 그 부딪히기 뭘 부딪혀? 나만 편하면 됐지,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꾸짖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짓 하다는 지옥에 갑니다, 이거예요. 지옥에 간다, 이것이. 자,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다 한 곳밖에 없다. 그러면서 누가 얘기를 해요. 어제 공부하러 온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렇게 전했대요. 그게 어디요? 그래서 거기는 불과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됐다고 그랬대요. 아, 잘하게 됐다고 하죠. 아, 영영 빠져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한 방 찔렀대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뜸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곳. 유일한 곳이 지옥이라 이것이. 성경 지식이 짧아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짧아도. 성령이 능력이 있는 체하고 성령 충만한 체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안 나와요. 영적으로 어리지만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승리하는 사람을 산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영광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셔요. 바로 주님께서 받으셔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늘 넘쳐 흐르죠. 또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죠. 기쁨으로 또 구원받은 기쁨으로서 감사를 해요. 참으로 감사를 한다. 저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급히 한다.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지성을 일깨우시고 감정을 일깨우시고 양심을 일깨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품위 있게 인격을 다듬어줘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인격이 고상해지고 품위 있게 이제 된다 이것이. 자,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지죠. 자, 점쟁이들은요, 사람들한테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당신 이거 이렇게 바꾸지 하면 안 돼. 그러나 예수로도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그 능력이 없어요. 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 데라고 빠져나갈 수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단점이 잘 고쳐지지 않는 단점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써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세를 담대하게 변화시켜갖고 섬길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